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 성령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결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전만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죄 안에 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산과 바다와 돌과 시내를 지으신 아버지,
산마다 불이 일어날 때 며칠 몇 날을 수고해도 그 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단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타들어가고 넓은 잔디 잎이 소나무 잎처럼 얇아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의 가로수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미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며 내가 주인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굳었던 땅의 깊은 곳까지 촉촉히 적셔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내려주신 그 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됨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굳어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다시 삶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저희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희들에게 처한 육신의 삶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외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체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온전히 깨닫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주임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이 낫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저희들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삶,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서부지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주신 것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으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6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정성과 마음을 들이며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류시와 시인의 책 중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으로 가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고 점심도 굶고 저녁이 다 돼 가는데 어디 머물고 좀 요기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았지만은 없었습니다. 산비탈을 돌아서 막 광야로 오는데 동네는 안 보이고 초라한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오두막으로 열심히 걸어오는데 보니까 주변에는 나무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그 집 옆에 늙어 보이는 암소 한 마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참 가난한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해가 저문지라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우유와 치즈를 대접하면서 잘 맞이해 줍니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 정말 남루하고 그날 건건히 살아가는 그런 집안 같았습니다. 우유 먹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그날을 잘 보내고 아침에 인사를 하고는 그 수도승과 제자가 길을 나서서 갑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수도승이 머뭇하더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집에 있던 암소를 몰래 끌어다가 절벽에 밀쳐버려서 죽여버려라. 이 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가족에게 암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그것마저 죽으면은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수도승이 아주 단호하게 하라고 시키면 꼭 하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제자는 몰래 암소를 끌어다가 절벽에 밀쳐버렸습니다. 그 길로 죽은 모습 보고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는데 그 제자의 마음에는 늘 그 가정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번은 그 제자가 홀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 오두막이 아직도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큰 사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산비탈을 돌아서 보니까 오두막은 간 데가 없고 큼지막한 괜찮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주변에 보니까 나무도 심어져 있고 곡식도 심어져 있고 약초도 심어져 있고 좀 보기 괜찮아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괜찮게 입은 남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물었습니다. 옛날에 이곳에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밤새 설사하고 위장도 아프고 안 좋은데 먹을 수가 없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엄청 어지럽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것을 보고 엄청 당황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일구고 나무도 심고 약초도 심고 곡식도 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암소가 잘 죽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고 있는 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암소를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려고 우리의 암소를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저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언약하는 복된 삶을 약속하는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상사도 못할 그런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오늘 말씀의 언약의 한 부분에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의하면은 77절 곧 맥주의 소시절을 지키고 세 마리의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왜 77절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월급 벌고 내가 곡식을 심고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서 1년에서 처음 수확하는 보리와 밀을 기념하여 감사하라. 우리는 월급을 받아서 맥주 감사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하지만은 보리와 밀 누가 농사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암소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언약하시고 계시지만은 24절에 있는 것에 의하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모든 대적과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겠다라는 말씀,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암소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지경은 땅의 경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내가 관여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죠.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관심이 가는 모든 것, 또 내가 열심을 내고 꿈꾸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겠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메웠던 그 우물을 파서 양을 먹이니 그랄 사람이 내쫓았어요. 대항하지 않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뺐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다음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얼마나 가축들이 번창하고 잘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여 복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가서 각자 사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는 기본으로 6개월입니다. 교통이 없던 시절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변방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달도 좋고 여러 날이 걸리는 거죠. 가정을 비우고 재산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이웃에 있는 적군들이, 도적대들이 넘보고 그것을 탈취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우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한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탐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 재산과 내 소유의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 지켜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가정이 풍비박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때에,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쓸 때에 내가 관심 못 갖는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재산이 걱정돼서 교회 못 나오고 내 소유가 걱정돼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못하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회개 각성 집회를 하는데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때다 하고 한꺼번에 다 전멸시키고 모든 재산을 빼앗자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우박과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없이 도망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삭 줍듯이 전멸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지금까지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안전하게 내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모든 소유와 생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 능력으로 조마조마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배 드립니다. 아무도 내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교회 가다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지는 않겠지. 내가 교회 간 사이에 3인조 강도가 쳐들어와서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틀어가고 불까지 지르지는 않겠지. 내 자녀 손들도 사람들이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은 해하고 못 살게 굴진 않겠지. 그런 걱정하면은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겠다.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 무교절로부터 계산해서 1주간, 2주간, 3주간, 7주간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7주간의 날수를 계산하니 49 다음날 50일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맥주 감사절이 이름이 많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데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처음 양식을 거두는 때가, 즉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가 지금이니 처음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하라. 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일꾼이 많아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워서 직장생활 잘하고 매월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농사는 짓질 않아도 매월 내게 월급을 주셔서 남들이 힘들게 지은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돈 가지고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저는 농사 지어봤습니다. 오내기, 보리 심고, 밀 심고, 콩밥 메고, 감자 심고, 콩 심고, 완두콩 심고,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보리 그냥 안 되잖아요. 모내기 다 끝나고 7월 중순 8월 되면 이제
보리를 얼른 베서 쌓아 놓은 그 보리를 타작해야 됩니다. 이야, 보리 깍끄레기, 보리 티끌, 그걸 얼마나 가렵고 따가운 줄 아세요? 보리 타작을 하고는 급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냇가에 가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홀랑 벗고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렇게 씻어도 군데군데 벌겋게 마치 모기인데 물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보리 타작을 하자 그러면 엄청 짜져. 좀 핑계가 없나? 그때 탁 다리가 부러져서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죠. 피곤하죠. 눈치를 봐야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정서적인 메마름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견뎌야 하죠. 하지만은 농사 지어서 수확하는 사람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곡식과 양식을 먹고 살아야 건강에 좋은 겁니다. 우리 연서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연서시장에 장사하는 모든 분들이 잘 되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수 시장 가면은 항상 물건을 고르죠. 왜? 돈은 적게 주고 최상의 상품을 선택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뒤적거려 보고 들어보고 나보고. 그럴 때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대충 사지. 남의 물건 기스 다 간다. 그렇죠. 좋은 거 사야 하지만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싸게 주고 사 먹으면은 그게 내 건강에 유익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 땀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네요. 아까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결혼식에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먹다 보니까 탈이 납니다. 밤새도록 힘들어서 아침에 밥이 안 넘어가서 계란 풀고 밥 조금 이렇게 말아서 겨우 먹고 왔는데 아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위장이 원래 안 좋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음식 기분 좋게 먹었지만 그건 내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좋은 음식 먹지만 그게 과연 내게 큰 유익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은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히 받으셔서 분명히 오늘 언약하여 약속한 대로 우리 앞길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관여하고 힘쓰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지경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 자녀 손들까지 지켜주십니다. 맡겨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면 과감하게 암소는 낭떠러지에 밀쳐 죽여버리세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처럼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교회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냥 허투루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믿고 마음 중심에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들어 깨닫게 하고 복을 주시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은혜롭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언제나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많은 보상과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세상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농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결산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예피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생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환경, 모든 일들을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오늘 또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물질로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눈동자로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마치 가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성성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생업이 우리 자녀손들이 잘 때는 가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중앙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진정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셔서 모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학교 시간과 날짜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회와 건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날은 연합회 각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봉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가 임명이 있었고 그리고 식당에 어떤 분이 언제 하냐고 궁금해서 연락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8월 둘째 주부터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타진해보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 7월 말에 당위회 때 결정해서 할 수 있다면은 8월 둘째 주부터 첫 주에 광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새가족이나 교회 봉사 안 했던 분들이 식당 봉사와 설거지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시면은 우리 부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회 여전도 연합회 안수사회에서는 잘 또 봉사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찬식 집사님의 장녀 정하은 양이 아시아 태권도에서 품새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세계대회에서 코리아 오픈 했는데 또 금메달 땄어요.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간 품새 1등, 자유품새 1등, 품새 자유품새 MVP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MVP 상까지 받았습니다. 가정의 경사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참 찬양 너무도 잘해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 잘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써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든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또 헌금위원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비원 하시고 또 엘림 카페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